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7,000명이 넘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병원에 이게 중증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다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가정이 위험해지죠. 그래서 아마 우리 그렇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확진자는 이제 어떻게 잘못하면 이제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또 이제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 기존의 백신을 어느 정도 무력화시키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를 중증으로 가거나 막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 그래요. 그냥 좀 독한 감기 증상 정도에서 머문다르니까 또 이제 이거는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한 것이고, 더 감사한 거는 오늘 이렇게 이제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음에도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서 강해로 이제 32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강의할 때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같이 읽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사무엘서를 한 10번 읽으세요. 잊어먹잖아요, 그죠? 또 한번 1장부터 쫙 한번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성경 전체가 머릿속에 싹 들어오고 나중에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전부 이해가 싹 돼요.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성경이 더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그림 같은 것도 그렇죠? 전시회 가서 그림을 보면은 그림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냥 그림 이렇게 눈요기만 하다 오지만 그림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그림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교훈과 이야기,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림 안에 많이 알수록 잘 보인다, 많이 보인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얼마를 공부했습니까? 공식적으로 신학 공부한 게 몇 년이며 설교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지금 목회 20년 하면서도 지금 기존에 나오는 새로 나오는 신학책은 매일 거의 다 읽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잘 모르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전에 못 보던 진리의 말씀이 보여요. 옛날에 내가 읽을 때 이걸 왜 그냥 지나갔지?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또 전체 신학을 더 알아가면서 그 내용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래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수록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 그런 걸 꼭 아시고, 혹시 또 놓쳤을지 모르니까 집에 가서 한번 또 다시 되새김질을 어떻게 하면 돼요? 한번 틀어놓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셔서 말씀에 능통한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사도행전에 아시죠? 바깥에 나가서 딱 설교할 때 스데반 집사님 그냥 저 창세기부터 예수님까지 그냥 쫙 신구약 성경 훑으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집사님이신데. 빌립 집사님은 어때요? 이사야서 그 어려운 선지서인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여기 고난받는 자가 누구냐 이분이 이분이 어떤 선지자냐 누구냐 그럴 때 그 빌립 집사님이 탁 마차에 타가지고 그 고난받고 죽으시는 여호와의 종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탁 해설을 해주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신학자예요? 목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성경에 능통해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에 능통한 빌립 집사님이나 스데반 집사님 되셔서 전도도 많이 하시고 또 말씀으로 많이 사람들 양들을 양육하고 일으켜 세우고 믿음 굳건히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골리앗 앞에 선 세 사람의 상이한 태도,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세 사람의 상이한 태도. 여기 세 사람은 다윗의 이제 큰 형인 엘리압과 그 다음에 사울 왕과 다윗이에요. 다윗. 골리앗 앞에 이제 그들이 서 있잖아요. 이 세 사람이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자세에 대해서 오늘 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항상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다 막 그냥 뭐 어려움 없이 어떤 그 장애물 없이 그냥 첨석도만 착착착 되는 일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골리앗 같은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장애물일 수도 있고 또는 인적 자원에 대한 장애물일 수도 있고 그런 게 다 복합된 장애물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이 골리앗 같은 장애물이 턱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멈칫하게 되죠.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오늘 세 사람을 통해서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먼저 다윗의 큰 형인 엘리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압 기억나세요? 엘리압은 이제 다윗의 큰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장남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 근데 이제 이 엘리압이 이스라엘 군대에 징집이 돼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인이었죠. 군인.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 참여하지 못했고 군인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자, 엘리압 하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각나세요? 그 앞에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예? 한 2, 3주 전에 배웠는데 엘리압 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죠. 저기 이새의 집에 가면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에 차기 왕으로 택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안 가르쳐주고 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을 다 이제 데리고 오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큰아들이 이렇게 사무엘 앞을 지나갔죠. 그 큰아들이 바로 엘리압이잖아요. 엘리압. 하나님이 안 말렸으면 기름을 부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렸잖아요.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렸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이 무엇을 보고 택하려고 그랬어요? 예? 외모를 보고 택하려고 그랬어요. 외모.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외모에 대한 선입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증거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냥 그 외모를 보고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뭐라 그랬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버렸다는 말은 엘리압이 그 나이가 되기까지 살아오는 과정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 왕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왕감이 장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괜찮으면 하나님 왕으로 쓰시는데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세월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키와 용모와 키를 봤다 그랬으니까 벌써 우리가 이제 딱 들어오는 게 엘리압은 외모로 볼 때는 굉장히 근사한 사람이다. 그 할 수 있죠. 키도 크고 얼굴이 잘생겼어요. 키 크고 잘생겼으면 요새 어떻게 됩니까? 왔다지 뭐 여성들이 볼 때 키 크고 잘생겼는데 돈까지 많으면은 그 세 개만 중요하게 봐요. 더 중요한 게 뭐죠?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중요하죠. 신앙적 가치, 인격,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 세 가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죠. 사무엘의 실수. 그래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람을 뽑을 때 택할 때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자, 그 외모를 보고 그냥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네가 볼 때 그냥 한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속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왕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게 엘리압이에요. 내가 그를 버렸어. 그리고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엘리압이 왜 왕감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안 뽑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딱 나타나요. 그게. 자, 보세요 한번. 엘리압이 이제 군대에 나가가지고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잖아요. 싸움을 하는데 딱 이제 싸움을 했는데 그 전에는 막 이겼습니다. 사울왕이 막 이기고 그래갖고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딱 이제 양쪽 진을 치고 싸우려고 하는데 이번엔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쪽에서 키가 거의 한 3m가 다 되는 정확하게 몇인지 모르지만은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온 이 무장을 하고 나타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야 우리가 뭐 다 싸울 건 뭐 있냐 자신 있는 놈 있으면 한 놈 나와봐 그런 거죠. 나와봐
나랑 싸워가지고 나를 이기면 니네가 우리 이긴 거고 우리가 다 종이 될 테니까 나를 한번 싸울 사람 나와봐라.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어요. 모욕하고 큰 소리로. 며칠 동안 했습니까?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40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군대가 딱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와서 40일 동안을 외치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물론 엘리압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골리앗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나서지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야,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죽더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죽더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겁에 질려서 한 사람도 못 나오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수많은 겁쟁이 군인들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압이에요. 엘리압. 호우대만 멀쩡한 뭐 하나 아무것도 없는데. 자, 그런데 다윗이 형들 도시락 싸가지고 왔다가 저 막 골리앗이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걸 보고 다윗이 막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는데 그 모욕하는 소리도 화가 났지만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에 더 화가 났어요. 화가. 왕이 막 저 골리앗을 이기면 공주도 주고 왕의 사위로 삼겠다는 거죠. 재산도 많이 주고 가문 전체 다 그냥 세금도 면해주고 엄청나게 많은 거 이거 다 준다 그랬는데 한 사람도 겁이 나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막 화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보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 군인도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자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독을 받고 있다면은 화를 내야지. 그때는 화를 내는 게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여성들을 못된 놈들이 가서 막 길거리에서 막 못된 짓을 하려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화를 내지 않으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예요. 그걸 보고도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 화가 나야지. 그 화가 나야지 시민들이 그 사람을 못하게 하고 잡고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화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다윗이 화를 내고 내가 싸우겠다고 이제 정말 왕이 이걸 다 약속한 걸 준다 그랬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준다 그랬다니까 내가 나서 싸우겠다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엘리압이 있었습니다. 큰형, 8째 아들이고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있겠죠. 이 엘리압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막내 동생이 그러고 있다면은. 엘리압이 이 소리를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욕을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에겐 꼼짝도 못하고 무서워서 숨어있던 자가 아니 하나 그 사람과 나가서 싸워 하나님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하는 자기 동생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욕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무서워가지고 한 소리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입도 못 벌리고 있던 이 엘리압이 아니 자기 동생이 나가서 싸우겠다니까 갑자기 막 동생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면서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화를 내야 돼 지금? 골리앗한테 화를 내야 되잖아요. 골리앗한테.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데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고 있어요. 너 가서 양이나 치지 이놈아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그러면서 뭐라고 욕을 해요?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그래요. 알긴 뭘 알아. 교만과 완악함을 안다 그래요. 이 교만과 완악함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주로 누구에게 쓰던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쓰던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교만한 자, 완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최악의 사람들에게 쓰던 말인데 지금 이 형인 엘리압이 이 정말 이 아주 제일 이 독한 말이죠. 최고로 한 사람을 비난하고 욕할 수 있는 최고의 독한 말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자기 동생에게 갖다 욕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얘 이 교만한 놈 새끼, 이 완악한 놈 새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니까 최고 독한 말이에요. 나쁜 욕이라고. 근데 그걸 자기 동생에게 막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얼마나 한심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 이거 얼마나 찌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는 하지도 못하다가 이 다윗이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니 그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거기다 대고 그 사람하고 싸워서 힘을 다 빼고 있는 게 엘리압이에요. 엘리압.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이게 왕감이 아니라고 이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너무 물론 이제 외모도 중요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른데 외모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속사람을 봐야 돼요. 속사람. 우리 외형적인 모습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예? 우리 외형적인 잘못은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예?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내 책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바로 섰냐에 따라서 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속사람은 전혀 다른 거죠.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엘리압 같은 사람은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을 뒤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모습.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간혹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요리조리 잘 빠져다닙니다. 평상시에는 교회에서 조용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지 않는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갑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욕을 하고 뒤에 험담을 하고 질투를 하고 이런 일들이 하여튼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에 이제 있을 때 벌어져요. 종종 인간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누가 한다 그러면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와 그러고 막 또 열매가 있고 그러면 막 힘들게 하고 뒤에서 일을 하다가 막 힘 다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의 전형이죠. 자,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먼저 시비를 걸고 있는 형 때문에 싸우기도 전에 지쳐버리게 생겼어요. 싸우기도 전에 힘을 다 빼고 있어요. 용기를 북돋아 주지는 못할 망정 이 교만한 놈의 시끼, 이 사악한 놈, 이 완악한 놈,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어?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갑자기 막 골리앗한테 그래야 되는데 이 화살을 골리앗한테 못 쓰고 자기 아군한테 쏘고 있는 거죠. 동생한테.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나 한번 봅시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형한테 한마디 했어요. 딱 한마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내가 이렇게 싸우겠다는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다윗은 엘리압과 논쟁하지 않았어요. 언쟁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압과 언쟁을 했으면 힘 다 빠졌어요. 거기서 하나님 일을 하기도 전에 힘 다 빠져가지고 일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딱 한마디만 했어요. 내가 무슨 잘못된 말을 했습니까? 싸우겠다는데. 그러면서 더 이상 엘리압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엘리압을 집중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보면은 골리앗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줘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슷한 일들이 늘 다가올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있을 수 있고 다 올 수 있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그쪽에다 집중을 하면 그거는 사탄이 원하는 바예요. 그 다음부터 그 일을 하지도 못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낭망해가지고 그냥 간두게 되나 안 할래 그냥. 대부분 그러고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그건. 다윗은 한마디는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못할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자와 내가 싸우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했습니까? 한마디만 딱 하고 지네 형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찌질한 형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누구만 쳐다보냐면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상대인 골리앗만 쳐다보는 거예요. 골리앗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은 어떤 소리가 들려도 거기다 집중하지 말고 그건 사탄의 소리예요. 거기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엘리압처럼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협력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자세는 사람은 이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다는 소식이 곧 사울왕에게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40일 동안 한 명도 안 남았어요. 내가 내 딸을 주겠다는데, 왕의 사위로 삼겠다는데, 그거면 진짜 뭐 다 나설 거 아닙니까? 그래도 40일 동안 한 명도 안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고가 들어오는데 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한 사람이 드디어 싸우겠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40일 동안 수치를 당하고 있다가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정말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왕이 한 명도 나설 사람이 없는데,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한 명도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드디어 한 명이 나온 거예요. 한 명이. 자, 사울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에도 용사가 있구나. 기뻤을 거예요. 아마도 대단한 장군일 것이다. 장군 아니더라도 저 골리앗만한 엄청난 우리나라 용기 있는 군인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 애를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을.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그를 불렀어요. 드디어 다윗이 이제 사울왕 앞에 탁 가서 섰습니다. 사울왕에게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제 사울이 실망을. 그런데 이 다윗을 보세요. 먼저 다윗. 사울의 실망은 좀 이따 살펴보고 다윗을 보세요. 왕 앞에 딱 서자마자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왕이 낙담하고 있으니까, 왕이 낙담하면 다친 거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낙담하고 있으니까 이 20도 채 안 된 이 청년이, 고등학생 정도 된 이 아이가 왕한테 뭐라 그래요? 낙망하지 마소서, 낙담하지 마소서. 이 주의 종이 저놈하고 나가서 싸우겠으니까, 싸워서 이길 테니까 왕이여 낙담하지 마소서. 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이순신 장군이 손저 바보 같은 저 왕한테 시기를 해가지고 이순신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다가 다 져가지고 다시 할 수 없이 이순신 장군 내려보냈잖아요. 가보니까 배가 몇 척 있어요. 12척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떤 문서에는 13척, 어떤 문서에는 12척. 13인지 12인지는 잘 몰라요. 중요한 건 아니죠. 그때 이순신이 이제 장계를 써가지고 왕한테 올린, 장계는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장수가 왕에게 올리는 편지를 장계라 그래요. 장계를 딱 써 올리는 그 유명한 말 하잖아요. 전하, 배 12척이 남았고 늙은 소신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옵소서. 정말 충신이지. 내가 그거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눈물을. 이 나라에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이 진짜 충신, 이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죠. 자, 하여튼 뭐 그거랑 좀 다른 경우지만은 이 어린 놈이 와서 왕이 국민을 위로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 어린애가 국민을 위로하는 거예요. 왕을 위로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낙망하지 마세요. 이 주의 종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이라는데, 주의 종이 그냥 내가 싸우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야훼의 종, 야훼의 종인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얼마나 당돌합니까? 다윗은 왕 앞에 겸손했지만 단호하게 확신을 가지고 낙담하지 말라고,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주목할 것은 골리앗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 그럼 벌써 40일 동안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특별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저 블레셋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뭐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저 골리앗, 저 거인이라고 저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것도 저 블레셋 많은 군대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골리앗이라고 하지 않아요. 골리앗 그럼 또 갑자기 그냥 무서워할까봐 저 블레셋 사람이래요. 저 블레셋 사람. 총이 나가서 이기겠습니다. 블레셋이, 이 골리앗이 겉으로는 거인이고 강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 안에 있는 거죠. 이 다윗은. 어린 청년이 왕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민망한 일입니다. 믿음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이는 육적인 나이와 다릅니다.
육신의 나이가 많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나이예요. 그러나 육적인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나이는 어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다니엘 그 친구들은 몇 살이에요? 뭐 중3이나 한 고1 뭐 그 정도 된 애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 그 당대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쓰신 거예요. 다윗은 왕을 안심시키면서 자신이 싸울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 보면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사울은 어땠다고요? 다윗을 보고 실망을 하고 했어요. 실망. 아니 뭐 좀 막 근육도 막 이렇고 덩치도 막 이만하고 좀 뭐 쌀만한 놈이 나와서 싸우겠다 그래야지 기쁠 텐데, 아니 보니까 얼굴도 곱상하고 피부가 붉다 그랬잖아요. 예? 아이 요 아직 청소년밖에 안 되는 요 꼬마가 아이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니까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거든. 예? 그러니까 사울이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나왔는데 다윗의 외적인 그 외형적인 외모만 보지 다윗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 다윗은 그냥 한 사람의 다윗이 아니에요. 주의 종 다윗이에요.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예요. 예? 골리앗을 상대도 안 돼요. 다윗한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울은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33절에 이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휴 한 놈 나왔다고 해서 보니까 어디 저 어린애 같은 게 하나 와가지고 싸운다 그러니까 싸울 수 없다는 거야. 너는 싸울 수 없다. 너는 이길 수 없다. 지금 싸우려고 나온 사람이 용기를 북돋아 주지 못할 망정 싸우기도 전에 기를 죽이는 절망적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넌 싸우다 못 이긴다는 거야. 저건 용사고 너는 애고 네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싸우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또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자신일 수 있어요. 목사인 저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예? 이런 부류의 이제 사람들은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이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즉각적으로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는 건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지 맙시다. 이런 게 입에 뱄어요. 입에 밴 사람이에요. 네?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집안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슴 철렁한 말을 해요. 아주 절망적인 말, 다른 모든 식구들을 낭망시키는 말, 네? 이런 말을 잘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왜? 상황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지. 그러니까 자기도 맨날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 툭 던지는 게 낭망하는 말을 해서 가족 전체들 자녀들을 그냥 꽉 낭망시키고 가슴 철렁하게 만드는 그런 엄마 아빠가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야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에?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니네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 할렐루야. 그 애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가족 식구들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면 신나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자기 방에 가서 그냥 살려주세요. 그러면 믿음도 살아나고 가족이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 문제도 해결해주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 절렁하는 말 그냥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제 우리는 안 된다. 이제 다 죽어버리자.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 경제적인 어떤 금전적인 예산의 문제도 계획을 해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나 필요 없어 무조건 해.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다 계산을 해야 되고 같은 경우의 사람은 그것만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것만 해보고 그게 부족하면은 안 된다 그래. 못한다 그러고. 오늘 많은 교회들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계산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니네들이 먹을 걸 주라 그랬더니 빌립은 이미 다 계산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 해서 얼마가 있어도 이 돈이 모자랍니다. 먹일 수 없습니다. 예? 항상 빌립이 그런 말을 하던 사람 예수님에게. 그때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기적을 가르쳐 주잖아요. 물론 인간적인 자원이 부족해도 이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라면,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준비를 다 해보고 거기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사울처럼 인간적인 자원만 바라보고 안 된다, 집에서도 늘 안 돼, 절망, 불가능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인간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일도 감당하고 여러분 인생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사울은 오랫동안 하나님 잊어먹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아예 그냥. 이 사람 언어 속에 하나님이 안 나오잖아요, 한마디도.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으로 다윗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요, 사람들. 자, 세 번째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에 대해서 이 두 사람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피하지도 않았고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다윗도 알아요. 자기 등치로 자기는 전쟁도 해본 적 없고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이기가 힘들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주의 종이라 그래요. 주의 종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속된 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어요.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오늘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절망하지 않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울의 눈에는 골리앗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겠지. 그 사람은 자꾸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고 절망의 마음이 오면은 여러분 보세요,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루터에 대한 일화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유명한 일화죠. 어느 날 이제 종교개혁을 이끌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 실망을 하게 됩니다. 저 교황을 비롯해서 가톨릭 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톨릭을 믿는 제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졌어요. 무서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고 뭐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두려움에 휩싸이면 사람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절망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거야. 한숨 쉬지 말라는데, 여러분 한숨 쉬지 마세요. 아휴, 이러면 여러분 자식들은 다 간이 썩어. 한숨 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루터의 아내인 카타린이라는 믿음이 좋아요, 루터의 아내가. 갑자기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나는 상복을. 그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냐고, 여보 누가 죽었어? 왜 상복을 입고 나타났냐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루터의 아내인 카타리나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더 깜짝 놀랐어. 아니 이 사람 미쳤나? 하나님이 죽다니, 이게 무슨 말이요? 무슨 망발이요? 그랬더니 카타리나가 하는 말이, 당신이 절망하는 걸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는 걸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죽지 않고서야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절망을 합니까? 이 루터가 이 부인의 말을 듣고 즉시로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면서 이까짓 거 이거 저 왕들 무서워가지고 저까지 골리앗 무서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냐? 그 회개하고 다시 용기를 내서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 믿음의 이야기. 자, 다윗은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골리앗만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봤어요. 만군의 여호와. 사울 왕이 싸울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자 다윗이 사울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안 보내주니까, 너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왜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데 간증을 해요.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자하고 곰 얼마나 맹수입니까? 그걸 어떻게 이겨요 혼자? 그게 이제 양을 해치려고 이렇게 찾아오면은 그 물고 또 가면은 끝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쫓아가서 양을 구해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맹수들의 수염을 잡고 맹수들을 자기가 쳐 죽였다 그래요. 자기 간증을 해요.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양을 늑탈하는 사자와 곰도 내가 쳐 죽이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 사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못 오가는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도 저 짐승의 하나처럼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그때도 하나님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이걸 믿었습니다. 어린 소년과 곰이 싸워서 이길 수 없죠. 근데 어떻게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겼다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누가 이기게 하셨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곰과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면 내가 죽어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쫓아가가지고 그거 입에서 빼내고 그 다음에 그걸 쳐서 죽여, 수염을 잡고 쳐 죽여서 이겼는데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도와줘서. 그러니까 저 골리앗도 내가 싸움이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가지고 사자나 곰처럼 저거 내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청년이에요.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은 체험이 있는 거예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양을 치다가 곰과 사자와 싸울 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이기게 해주셨던 그 체험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그게 다윗에게는 믿음과 확신이 됐어요. 확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점점 쌓이면 체험이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이 됩니다. 위대한 믿음이.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에 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유용해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걸 체험하면 그게 확신이 되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더 굳건한 믿음이 됩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의 믿음의 언어에 압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저 골리앗만 쳐다보면은 골리앗밖에 안 보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없어요. 안 보여. 그럼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40일 동안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안 된다, 우리 이길 수 없다, 항복하자, 이런 얘기밖에 없고 군인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숨어있고 40일을 이런 상황에 자기 자신도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년이 나타나서 누구 얘기를 해요? 위대하신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자기 간증이지만 내가 사자와 곰과 싸울 때 나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울이 다윗의 믿음의 언어에 압도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계셨지. 자기도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왕 아닙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잊고 살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입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다윗의 간증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언어에 압도돼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고, 오늘 뭐라 그래요? 싸움을 말리다가 너는 나가봐야 그냥 톡 때리면 죽을 거야 아마.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상황은 항상 어렵고 힘들어요. 믿음이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인간은 언어에 어떻게 갇힌 존재라 그랬죠? 자꾸 그런 말을 하면 그 소리가 외연화돼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귀에 들려와요. 그래서 자기의 부정적인 말에 자기가 죽어요.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내가 말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나에게 들려온다니까요.
녹음기를 듣는 것처럼 계속 내게 들려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실망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 모든 사람 가슴 철렁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이야기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도와주시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사울도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오늘 이 예배 오신 우리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코로나가 7,000명씩 나오고, 돈은 없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면서 인생도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시기하여 헐뜯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인간의 자원만 바라보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